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땅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땅에 관한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이 10명의 스파이에 따르면은 그 땅 백성은 강하고 특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이 바로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목이 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길다라는 건 크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낙 족속들 앞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비판적이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인족 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거인족 속들이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저도 이게 네덜란드를 가기 전까지는요,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가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네덜란드 남성 평균 신장이 1m 83입니다. 1m 83이. 여러분들 제 키가 몇인 것 같아요? 제 키가 제가 87입니다. 87인데 구두 신었으니까 지금 그 90이 넘을 겁니다. 근데 제가 90이 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고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쪽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요 웬만하면 90이 넘습니다. 정말 키 큰 사람들이요. 그래서 2m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성장 억제제를 맞습니다. 우리는 촉진제 맞지 않습니까? 촉진제. 애들 안 큰다고 촉진제를 맞는데 거기는 억제제를 맞습니다. 근데 정말 2m 넘어가잖아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키 너무 커도요 그거 보기만 좋지 불편합니다. 적당한 사이즈는 제가 생각할 때 80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80 정도. 정말 그 웬만한 소형차 타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구부리고 타요. 구부리고 타야 되고 다리를 못 벗습니다. 다리를. 그러니 거기 2m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제가 살던 동네에 2m 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니까 머리에서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전보산 때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알았어요. 아, 거인족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계속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NBA 농구 하는 선수들 보세요. 웬만하면 2m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옛날에 거인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고고학 발굴에 보면은 그 사람 뼈 발굴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큰 뼈들 나오잖아요. 고고학적 발굴에 가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대표적인 거인족 아닙니까? 거인족. 자, 이런 거인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꺾인 점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죠, 요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스파이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이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열지양을 통해서 이집트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특히 홍해 바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행위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약간 좀 이 건망증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것을 잘 잃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새로운 어려움은 또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아멘. 그 기억하는 것이 이 현재의 믿음에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도와주시며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은 실제 가데스 바네에 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약속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래서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집트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망이 아론과 모세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기 위하여 인도해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기 보면 부정사고가 두 개가 나와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 안에 주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려고, 선물로 주려고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인도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바다의 그 놀라운 구원들은 반전이 있다. 그래서 끝에 반전. 아모리인의 손에 우리를 줘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 반전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 왜곡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아유 그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좀 한 것 같고 하나님 좀 너무 쫀쫀한 거 아니냐,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뺑뺑 돌게 하다가 다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인격적 모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깡그리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거부하고 있는 이 큰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근데 이집트로의 귀환은 노예 생활의 획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이 중노동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해 냈거든요. 근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갖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죠. 중노동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들이 큰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6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안정시키려고 시도를 하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매우 매우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10명의 스파이들은 악평하잖아요. 악평.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는데 이 10명의 스파이들은 악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 가나안 땅은 광야와 대조를 이루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이라크 쪽으로 유프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이스라엘 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강을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이 초생딸을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있다라는 것은 곡식을 심을 수 있고 이 열매들을 갖다 거둘 수 있잖아요.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를 향해서도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있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이래서 이 10명의 스파이들은 이 회의적,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하여 2명은 이 적이잖아요. 강경파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강경파이면서 정복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우리의 먹이라라고 하는 요 말이 히브리어로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먹으면 되잖아요. 그 밥 먹듯이 그냥 빵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냥 쉽게 밥 먹듯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자, 10명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들은 현실에 이 눈길을 두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 성은 높고 튼튼하고 백성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그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죠? 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얕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를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것이고 주의 이방 민족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 이야기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방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훼손할 것을 염려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기도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용서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금송아지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거든요. 이 모세는 그때 선언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인자가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인자가 많은 분이에요. 요게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 한두 단어로 그 개념을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인자, 인애, 긍휼, 사랑
뭐 은총, 은혜,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와 같은 그런 단어와 이 거의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래서 이 모세가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언급하면서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는 않아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요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따질 걸 따지십니다. 계산할 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게 무섭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은요, 신명기에서도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값을 자식들에게도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을 보면 아들과 유아들까지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고대 사회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이 대가족 사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이 작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경우도 그의 아내,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꼭 아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본받아서 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저지를 때 그 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각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그 주된 사상이 뭡니까? 이 각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죠?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이 책임들이 따르는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사실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번역해보면 알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을 히브리어의 전치사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예요. 조상들의 죄를 아들들 위에, 그리고 3대 위에, 그리고 4대 위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요걸 잘 보세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들 위에, 3대 위에, 4대 위에 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3대, 4대들도 하나님을 미워할 경우 그들에게 그대로 죄가 내려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죄값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 성경은요, 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신명기 24장 16절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 왜 이게 부모님들에게 전도해 보면, 야, 네가 천국 갈 때 네 그 다리 잡고 쫓아 올라갈게,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부모님들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집안에서 한 명씩 대표로 내보내서 믿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네가 우리 집에서 대표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다 너를 따라가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요, 은연중에 개인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럽이 그렇고 서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이렇게 빨리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기독교의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심 이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도 그런 면에 한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또 나오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시려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속담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들이 그 죄를 다 졌는데 이 아버지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이 자녀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에스겔은 포로 때잖아요. 포로 때.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 속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 죄의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근거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큰 인자를 따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용서의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회개하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밧세바와 범죄를 일으켰을 때 죽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서.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징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합니다. 이 반역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 20세,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20세 미만 세대는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죠. 실제적인 징계잖아요. 실제적인 징계.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죠. 그래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나의 종으로 지칭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은요 그에게 다른 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는 나를 따르는데 충만했다 혹은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라가려고 하는 여호와를 따르는데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뜻이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전적으로 헌신했다, 전적으로 충성했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판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이들이 특히 이제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돼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행 목적지를 바꿔버리잖아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 여행 목적지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광야. 여행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범죄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자, 특히 이제 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또 재밌죠. 왜냐면은 이 부모의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의 삶을 살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반역한 죄는 부모 세대의 불신앙의 결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히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인데, 하지만 이 출애굽 후세대,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 40년의 기간이 꼭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중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후세대는 이 조상들의 이 죄의 짐을 지지만은 그 짐이 또한 징계, 훈련이 돼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래서 이 연단을 거친, 훈련을 거친 출애굽 후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후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출애굽 세대는 훈련이 없었어요. 이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세대는 이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 잘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요. 사울은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훈련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미워해서 광야로 계속 도망다니는 망명자의 삶을 살잖아요. 다윗은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자 아닙니까? 왕자, 금수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없죠. 훈련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사울과 솔로몬의 끝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옵니까?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실 수 있어요. 욥과 같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들이 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기간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후세대를 비교해보면 너무 흥미롭죠. 출애굽 세대는 그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세대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못 봤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이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좋아집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봐놓고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이게 출애굽 세대와 후세대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고라의 반역 사건. 레위지파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 반항을 합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사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 이스알은 고앗의 아들들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큰 아버지 아들들이 모세 아론이에요. 고라는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주동하여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그 반역을 일으켜요. 레인인 고앗 가문은 성막의 남쪽 편에 장막을 쳤어요. 남쪽 편 고앗 가문 바로 뒤에 르우벤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서로 이 일을 모의한 것 같아요. 자, 고라와 반역하는 무리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평등을 주장해요. 회중도 거룩하고 각개인도 거룩하며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회중 위에 높은 위치를 점해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고라의 주장에 이건 민수기 14장과 이 반대.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온 회중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고 멸시했거든요. 이래서 여호와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려고 했어요. 이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 악한 회중이라고 불러요. 악한 회중. 근데 고라는 거룩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고라의 말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라의 주장이 뭡니까? 모세 아론이 스스로 지도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제기형이에요. 제기형.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이 스스로 지도력을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뭐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스스로 사람에게서부터 왔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세는 고라와 반역하는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를 밝힐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가까이 부르실 거라고 해요. 요 표현이요. 가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이게 2번이나 나와요. 2번. 자, 아까 제가 그 성막 야영도를 말씀드렸죠. 이 맨 가운데 성막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구약은 이게 지리적으로 영역적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까이 올 자인지를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주라고 하죠.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레인을 구별했습니다. 레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봉사한 거죠. 근데 고라 자손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이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직무와 임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의 직무와 봉사보다 아론이 맡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직분을 위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지금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입니다. 자, 고라가 더 높은 직분, 제사장을 원하는데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받은 자만이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세는 고라와 함께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근데 그들 역시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세가 왕 노릇한다 그래요. 왕 노릇한다. 그러면서 다단과 아비람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래서 고라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그 권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취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그들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요거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게 무슨 땅입니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요. 자, 이들이 이 불만을 토하는데, 반역하는데, 이 반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행의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지.